오늘은 시 한 편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바프 목사님으로 유명한 최일도 목사님의 사모님이신 분이 쓴 건데요, 김연수 시인의 시입니다. 감사의 노래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흐르는 세월의 강가에 잠시 발을 멈추고 오던 길, 뒤돌아보면 이제야 보이네. 아픔과 시련이 키워온 사랑의 진주. 그 영롱한 빛이 함께의 아픔이 겨운 날일수록 오랜 기도의 손끝에서 어둠이 풀리고 뼈를 녹이던 고독조차 존재의 심연 건너 징검다리 되었던 일. 가난이 곧 은총을 받는 빈 그릇이었음을 이제야 환히 알겠네. 그대와 나 세월의 강가에서 잠시 멈추어서서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 감사의 노래. 오늘 시편 100편의 이 말씀은 감사의 노래입니다. 시편은 총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요, 총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토라가 5권인데 모세오경과 연결돼서 5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다양한 인물이 나오는데 가장 많은 인물이 다윗입니다. 그렇다고 시편은 다윗의 시편은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모세의 시도 있고 또 아굴의 시도 있고 코라 자손의 시도 있고 아삽의 시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시들이 있는데요, 이 시편의 성격이 다양합니다. 가장 많은 것은 찬양시와 감사시입니다. 그런가 하면 교훈시도 있고 탄식시도 있고 보복시도 있고 제왕시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사실 감사시와 찬양시는 거의 같이 가요. 그런데 구분하자면 찬양시는 어떠한 특별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높이고 송축하는 일, 경배하는 일을 말합니다. 감사시는 어떠한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감사하면서 고백하는 그런 신앙 고백적 내용이 감사시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시편 100편은 감사시입니다. 이 100편은 아는 사람은 아주 유명한 시고 잘 모르는 사람은 약간 낯설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독교인들이 많이 찬양하는 시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종교개혁을 했던 루트가 이 시편 100편을 굉장히 애송하고 즐겨 이렇게 또 암송했던 그런 시기도 합니다. 이 내용 안에는 굉장히 많은 것이 함축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 100편의 배경은 바벨론 포로에서 쓰인 것으로 아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낯설기도 하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것은 4절에 보면 하나는 그의 문으로 그런 뜻이고요, 그의 문에 들어가며 또 하나는 그의 궁정에 들어가며 이런 뜻이 있습니다. 도대체 문과 궁정은 뭘 얘기할까? 얼핏 생각해 보면 왕궁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런가 보다. 그런데 이 그의 문이라든지 그의 궁정은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모두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들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거 보면 왕궁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지요. 여기서 말하는 그의 문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성소,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전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일 먼저 성막의 구조를 보면 성막 입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구로 먼저 통과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이 있는데 그것이 성소의 문입니다. 성소의 문을 들어가서 마지막에 갈 수 있는 문이 지성소의 문인데 그것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대제사장만 갈 수 있는 곳.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의 궁정은 뭘 이야기하냐? 이 히브리 단어를 보면 뜰, 정원, 울타리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갈 때에 반드시 이 안뜰과 바깥뜰이 있다는 걸 알죠. 이방인의 뜰도 있고 그 뜰을 통과해서 성소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뜰, 정원을 이야기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그의 문과 그의 궁정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갈 때 어떻게 가야 되냐?
감사와 찬양과 그렇게 경배함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제는 이 시가 바벨론 포로기에 쓰였다고 했습니다. 혹자들은 바벨론 포로 이전에 쓰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공통적인 건 뭐냐면 예루살렘이 멸망했고 그리고 성전은 불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 성전의 문이나 성전의 뜰이 있을 리가 만무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없는 상황에서 감사함으로 들어간다, 이게 가능한 일이냐는 거예요. 설사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고 해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것이 자그마치 160km가 되는 먼 거리를 가야 되는데 거리상으로도 갈 수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노래를 할까, 이런 의문점이 생기죠. 어떻게 감사함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일까? 현실을 보면 만국의 눈물과 회한과 슬픔만 가득한 현실이에요. 그런 가운데에서 어떻게 이렇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 이런 의문점을 갖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기 시편의 맨 위에 보면 표제가 감사의 시 이렇게 나옵니다. 150편의 시 중에서 감사의 시는 이곳이 유일합니다. 이 감사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감사의 시인 이유는 뭐냐? 그리고 그들이 감사할 수 있었던 궁극적인 이유는 5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에 보면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이르리로다 그럽니다. 그러니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세 종류의 하나님의 따뜻한 성품이 드러나고 있는데 하나는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랬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다. 선하단 말이 히브리어로 유명한 말 토브입니다. 토브, 좋다는 뜻인데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브 여기 나오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토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선하신 하나님, 이러면 좋으신 하나님, 이런 뜻이 되겠지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이것이 첫 번째 갖던 감사의 이유였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인자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인자심이라는 것은 히브리에서 가장 많이 쓰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없는 자비와 사랑이 흘러가는 것을 헤세드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것이 영원하다, 일시적이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걸 깨달으면서 감사하게 된 거예요. 세 번째 성품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 여러분, 이 성실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신뢰할 수 있는 분, 약속을 지키시는 분, 그것이 성실하심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잘 깨닫게 되니까 자기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상관없이 감사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선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악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와닿습니다. 우리는 인자함, 사랑과 긍휼에 제한적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끝까지 싫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은 제한이 없습니다. 모두를 사랑하고 모두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신다. 이 점이 다른 것이지요. 또한 인간은 성실하지 못합니다. 열심히 반짝했다가 어느 순간에 또 사르르 사그러지고 또 약속을 어떨 때는 지키다가 아예 또 약속을 안 지키고 이렇게 변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약속을 지키시고 신실하신 분.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가슴에 벅차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나에게 약속을 지킨 그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그 가슴에 품고 선하심과 인자심, 그 성실하심이 내 평생에 따라다닌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차원 높은 감사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세요?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습니다. 모든 시선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을 생각하니까 현실에 힘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에너지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분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그분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그분 때문에 찬양하면서 즐겁게 살아가게 되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한 그분이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깨달은 거죠. 그러니 내가 이제는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나아가야지, 그런 마음의 결심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런 자에게는 온전한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속에서 우러나오는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내 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고 있으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고 넉넉히 감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영혼의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는 바로 이러한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을 보면 답답할 때가 많아요. 내 삶을 돌아보면 한숨이 나올 때가 많아요. 여러분, 교회를 빠지지 않고 다니는 사람들은 감사 설교를 1년에 기본적으로 2번 듣습니다. 우리 교회는 4번을 합니다. 그러니 주일만 해도 4번의 감사 설교를 듣고, 또 특별 새벽 기도회 감사 설교하고, 또 수요일도 하고 하면 총 아무리 적게 들어도 10번씩 들어요. 그런데 1년, 2년, 3년 이렇게 바뀌면서 나는 과연 얼마나 달라졌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정작 저 자신만 봐도 설교 준비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고민하고 많은 준비를 합니까? 그리고 또 감사를 고백해요. 그런데 늘 돌아보면 어느 시간만 지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객관적으로 나를 볼 때에 감사를 많이 하냐, 불평을 많이 하냐, 감사를 고백하느냐, 아니면 그냥 생각 없이 살아가는가, 거기에서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구나. 우리에게 그런 답답함이 있습니다. 왜 감사하지 못하고 살까요? 왜 조금만 문제만 생기면 속에서 원망이 나올까요? 차마 믿음 있는 사람이기에 대놓고 원망은 하지 못하지만 속에, 마음에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가, 왜 안 도와주시는가, 내 삶은 왜 이렇게 가야 되는가, 그런 의문점 때문에 온 속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동 심리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어린 아이들은 불평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의 특징은 감사보다 불평이 많다, 이렇게 합니다. 왜 불평이 많을까요? 부모들은 아이들이 어리면 어릴수록 절대적이고 헌신적입니다. 희생적이에요. 모든 것을 제공해 주잖아요. 이 아이가 자라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 쓸 것을 제공합니다. 학교를 가면 공부하겠다고 마음먹으면 그래? 학원도 보내주고, 또 학교라든지 학원에 왔다 갈 때 또 픽업을 해주면서 이렇게 도와줍니다. 그런데 정작 아이들은 자신들이 이게 얼마나 고마운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편하다 이렇게 느끼다가 조금 이게 철이 든 사람은 고맙다는 표현을 하는데 시간이 흘러갈수록 무덤덤해지는 거예요. 당연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뭔가 나한테 부족하고 모자라면 욱하고 오면서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이러면서 대들고, 이게 현실이더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 답답함이 우리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고 해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왜곡된 시야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객관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 주관적으로 생각하고, 이게 특별한 첫 번째 특징이고요. 또 하나는 늘 있는 것보다 없는 걸 바라본다는 겁니다. 가진 것보다
남들이 갖고 있는 걸 바라본다는 거예요. 이게 불평하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의 사고는 언제나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봐도 단점을 보는 겁니다. 얼굴이 왜 그래? 머리가 왜 그래? 옷이 왜 그래? 장점은 아예 입 닫아버려요. 칭찬 안 합니다. 이게 불평하는 사람의 특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만 불평합니까? 사실 어른들도 상당히 불평을 많이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좀 나아졌겠죠. 그러나 정작 뚜껑을 열어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안 바뀐 것은 비슷해요. 문제가 생기면 속에 게 욱 하고 나오는데 저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마다 상처받고 충격받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왜 이 모양이 되어버렸을까요?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왜 아직 내 안에 불평이 남아있고 원망이 남아있게 되었을까? 무엇이 문제일까?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인식 부족이 크다고 그럽니다. 이해력 부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력 부족은 객관성을 잃어버리고 온전히 자기 주관성으로 빠지게 되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불평은 우리가 갖고 있는 죄성의 본질입니다. 가만히 내버려두면 불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왜 이렇게 편한 거야? 편해서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하는 사람은 천국 가도 불평한다는 거예요. 너무 심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한다는 겁니다. 아이고, 이거 구제불능이야 이게. 이게 왜 이 모양이 됐을까요? 어떤 분이 쓴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똑같이 팔을 잃었어요. 한 사람은 오른쪽 잃고 한 사람은 왼쪽 잃었어요. 그래갖고 사는데 얼마나 불편합니까? 의수를 달고 사니까. 한 사람은 계속 이 말마다 불평인 거예요. 그때 내가 그 전쟁에서 거기만 안 갔으면 팔을 잃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계속 없는 팔을 보면서 한쪽 팔을 잃어버렸다고 계속 불평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요, 안 그래요. 불평하지 않아요. 아직 팔 하나는 남아있지, 이렇게 말해요. 팔 하나는 남아있지. 여러분, 없는 것 보면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자라는 것 보면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비교되니까. 하지만 내가 가진 것, 내게 있는 것, 내가 가진 소중한 것 보면 거기서부터 감사는 출발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있는 것 보기를 바라요. 가진 것을 먼저 보는 이 훈련이 되길 바랍니다.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이 저절로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나는 불행하다 느끼는 사람은, 이 사람은 잘못 믿은 겁니다. 벌써 첫 단추를 잘못 끼웠어요. 뭔가 틀어져도 한참 틀어졌습니다. 진짜 예수를 바로 믿는 사람들은 행복함을 느끼고 행복함을 유지하고 누릴 줄 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서 얼마나 행복을 느껴보았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행복한 자로 살기를 원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내가 달라지기를 원하고 있고 바뀌기를 원한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인생이 달라지고 삶이 변화되는 것은 외적인 환경이 달라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일시적일 뿐이죠. 사람이 달라지고 인생이 변하는 태도가 달라질 때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됩니다. 내 인생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조금을 가져도 역시 불행한 것은 마찬가지예요. 가진 것뿐이지 불행은 늘 존재하는 거예요. 하지만 내 인생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부족한 가운데도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때 인생은 정말 달라지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조건이 아니라 마음가짐입니다. 환경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태도가 너무 중요해요. 이것이 된 사람은 그 다음 해야 될 일은 뭔지 아세요?
습관을 고쳐야 돼요. 말하는 습관을 고쳐야 됩니다. 생각 없이 말하는 것을 정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생각 없이 내뱉을 때 긍정적인 말이 나와요? 부정적인 말이 나와요? 거의 다 부정적입니다. 가장 많은 것 중에 뭐냐면 죽겠네, 배고파서 죽겠고, 추워서 죽겠고, 더워서 죽겠고, 없어서 죽겠고, 너무 많아서 죽겠고, 배불러서 죽겠고, 끊임없이 죽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꿔야 되겠지요. 단어 하나만 집어넣으면 인생이 확 달라집니다. 죽겠네가 아니고 죽게 있네. 인생이 달라져요. 이제는 말을 바꿀 수 있기 바랍니다. 훈련되지 않으면요, 끊임없이 부정적인 용어가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부정적이고 내가 폐쇄적이고 내가 나를 아주 하찮게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긍정적으로 보고 나를 대단하게 보고 인정해 줄까요? 나를 사랑해 줄까요? 저는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인생이 달라지기를 원하면 태도를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하는 것을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탈무드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더만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배울 줄 아는 사람이다. 낮은 사람, 약한 사람에게도 배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하나 더 첨언을 하자면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다, 이 얘기를 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야말로 예수를 가장 잘 믿는 사람입니다. 진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뭘로 갖고 정리하냐? 얼마나 감사하고 사느냐? 그것이 판가름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감사, 그런 흘러나오는 감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정한 감사는 어디서 출발되는지 아세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인식부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없는 사람은요, 따라서 시켜서 감사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자발적 감사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야 비로소 감사는 나옵니다. 이것이 출발이에요. 그 다음에 감사는 하나님을 보는 시각입니다. 내가 세상이나 현실을 볼 때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에는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사람의 시각이 아닌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거기서부터 감사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시각이 모든 것을 보는 것을 바꾸어 놓습니다. 여기에 차원 높은 감사는 뭔지 아세요? 존재적 감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존재적 감사. 상당히 어려운 표현이죠. 다시 말하면 은총적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총에 대한 감사, 이것이 차원 높은 감사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그 속에 뭐가 있어요? 머리에 인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구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에 놀라와, 이 마음에 벅참이 있고 감동이 있어요. 이것이 은총적 감사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대할 때 무덤덤한 사람하고 십자가를 보면서 눈물이 주르륵 흐르는 사람은 차원이 다른 것이지요. 거기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확정이 있고 그 십자가를 보면서 죄사함의 은총을 느끼는 사람은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총적 감사입니다. 또한 은총적 감사는요, 깨달음에서 나옵니다. 깨닫지 못한 사람은 평생 가도 그것을 감사할 수 없는 거예요. 모든 감사에는 깨달음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이 시편 100편의 저자가 그걸 깨달았어요. 현실과 환경은 뚫고 나갈 수 있는 게 한계에 있어요. 절망적일 때가 많아요. 그런데 뭘 깨달았습니까? 이 시편 기자가 깨달은 것이 바로 3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3절을 보면 크게 깨달은 게 나오는데,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자신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냐?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큰 감사의 이유였던 것을 그는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이 깨달음은 굉장히 큰 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신지를 아는 거예요. 무슨 일을 행하실까요?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그래서 나는 감사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그 영혼의 감사가 여기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랬어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있어요? 걱정할 게 없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믿고 고백하니까 문제가 생기면 누굴 찾아갑니까? 사람을 찾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끊임없이 고백합니다. 세 번째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고 가신다. 시편에 보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다 그랬잖아요. 내가 그의 양이로다. 철저하게 내가 양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면 뭐 어떻게 살아가요? 내 마음대로 안 갑니다. 목자가 이끄는 대로 가려고 합니다. 목자가 시키는 대로 갑니다.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고난과 고통이 많습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그렇지, 그보다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서 나타나는 고난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 원하는 대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고통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목자가 이끄는 대로, 목자가 시킨 대로 가면요, 그곳에는 푸른 초장이 있습니다. 쉴 만한 물가가 있어요. 때로는 이 사망의 깊은 계곡을 지나가는데 목자가 이끄는 대로 가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무사하게 통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것을 체험한 자의 고백인 겁니다. 그러니 주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니 얼마나 든든할까요?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 전체의 주인이셔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요. 그러니 나는 온전히 맡기면서 갈 수 있는 거죠. 이 존재적 하나님의 은혜, 그 깨달음이 얼마나 큰지를 몰라요. 은총적 감사가 여기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감동이 있기를 원해요. 이런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목자인 것을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새기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의 기르신 양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요, 상황이 좀 어려워지고 환경이 내 기도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거기서 마음이 뒤틀어지거나 불평이나 원망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왜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까?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기적이 있으면 원망 안 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알잖아요. 엄청난 기적을 보여줬지만은 여전히 원망하는 사람들, 왜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 되심을 알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안다면 거기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가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은 뭘까요? 우리 모두가 하늘 문을 여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늘 문을 여는 자.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늘 문을 열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얘기 나오잖아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하늘 문을 여는 비법이 여기에 있습니다. 감사는 하늘 문을 여는 열쇠다. 감사는 하늘 문을 여는 비밀번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메시지 성경이라고 있어요. 유진 피터슨이 썼는데, 그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감사라는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라. 아주 멋지게 해석했습니다. 감사라는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라. 이게 하늘문을 여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한 번의 감사, 어쩌다 감사가 아니고 매일매일 감사라는 비밀번호를 누르면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창고가 열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시작할 때도 감사하고, 기도 시작할 때도 감사하고, 집에 들어갈 때도 감사하고. 이 하늘 문을 여는 열쇠가 감사라는 걸 알면 그냥 단순히 그냥 그저 감사하다는 것의 수준을 뛰어넘는다는 걸 알겠지요. 여러분, 오늘부터 결심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늘 문을 여는 자로 살아가리라. 그렇게 결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새해에 제가 목표로 잡은, 표로 잡은 게 내 삶을 일으키는 내 삶의 강력한 무기, 감사, 이렇게 잡았어요. 처음에 이렇게 잡았을 때 교인들의 반응이 뭔지 아세요? 뭐 다 아는 거네. 이게 뭘 새롭나? 아무것도 없잖아요. 제가 이 제목을 잡기 위해서 석 달을 고민을 했습니다. 수도 없는 많은 것들을 펼치고 하다가 이 한 해 저와 교인들이 어떻게 해서 나아갈까? 그래서 삶을 일으키는 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냥 감사자가 아니에요. 내 삶을 일으키는 자로 살아가자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감사라는 열쇠를 통해서 삶을 일으키고 삶을 세우고 삶을 회복시키는 그런 놀라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3월부터 몇 번에 걸쳐서 계속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할 겁니다. 귀에 딱지가 앉을 만큼 설교할 거예요. 이제는 이걸 모르면 우리 교인이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 감사를 하려고 하는데 방법이 상당히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의 어떤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제가 그대로 조금 바꿨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153 감사 운동입니다. 153 감사. 첫 번째는 하루에 한 번 감사를 표현하기입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그 대상이 누구이든지 하루에 한 번은 감사하는 거 쉽지요?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해보자. 두 번째는 하루에 5가지 감사 제목을 적어보자. 여러분 갖고 있는 수첩이나 노트에다가 매일매일 날짜를 쓰고 5가지를 감사 제목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루에 3번 감사기도 하는 겁니다. 눈 뜨고 나서 하나님 오늘 하루 시작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밥 먹을 때 감사하고 잠잘 때 감사하고. 참 쉽죠. 이것마저도 안 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153 감사를 1년 내도록 체질화시켜서 한번 가보자는 거예요. 언젠가 2년 전인가요? 3년 전인가요? 어느 교회에서 이 감사 운동을 했는데 한 6월 달쯤 됐을 때 제가 이제 그 목사님을 만났는데, 목사님 저희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합니다. 잘 따라오는 사람이 있죠. 감사 노트도 쓰고 감사하고 하고 뭐 그랬더니 교인들이 어떤 분은 병이 낫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삶에 꽉 막힌 분들이 풀어지기도 하고 막 이런 일 때문에 몇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참 좋겠다. 저 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소망이 우리 교회도 이런 일이 있으면 좋겠다. 그때는 내가 이거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그냥 넘어갔는데 지금 올해는 죽을 때까지 이렇게 그것까지 못하겠고요. 올 한 해만큼은 끝까지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153 감사는 나를 바꾸고 내 인생을 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